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번역된 성경들로 왜곡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바벨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겐 들릴 기회도 없었고 또 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려 모든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으며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는 율법을 더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고 하는 미련한 말들을 하고 율법주의자 같은 말들을 하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또 세라 같은 얘기를 또 므낫세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오니 아버지를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는 우리가 드릴 것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뿐이요 무엇 하나 내 것을 아버지께 드릴 것은 없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원어를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들을 조금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하야 아세루 하야,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걸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간편하게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흉년의 괴로움을 내가 일격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격에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이 뚱뚱한 암소 그리고 마른 암소의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풍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그리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세상에 온 상태를 뚱뚱한 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결국은 자기를 깎아먹고 점점 자기를 다 깎아먹어서 나중에는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물론 결국은 다 이루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루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루느냐라는 것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살찐 암소, 7년의 살찐 암소는 뚱뚱한 내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른 암소 7년은 그걸 까먹고 있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모습으로 와서 나를 까먹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을 7년과 7년으로 표시를 하고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당하지 또는 배은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물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거지만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예정과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과 약속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창세전의 것임을 창세기 안에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또 야곱도 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도 또는 세라도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뚱뚱한 7년과 마른 7년으로 우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까먹어 가면서 세상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 거나,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우리 육신이 다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역시 60이어서 다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배은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곧 땅, 곧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속에서만 왕 노릇을 하고 거기서 자기 일을 해보는 것이지, 그것도 둘째 사망 때까지만 그걸 해보는 것이지, 마귀가 이 세상에 무슨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자기 일, 그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걸 하도록 종용하고 끝까지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보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의 인장이 요셉의 인장이 되고, 또 그냥 겉옷이 아니라 이제 세마포 흰옷을 입으며 또 말씀으로 이루어진 병거를 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로가 지어준 사브넷 파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물론 이제 이 신학자들이나 세상 학문에서는 애굽의 말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래의 그 의미를 그대로 바로에게 말씀하게 하셨으므로 사브넷 파네아라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브넷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삼키셔서 물고기들이 400세계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바로 400세계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네아라는 말은 삼키시는 안식의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들 통째로 다 삼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삭 또는 야곱 또는 요셉은 첫째 부활에, 즉 둘째 사망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루어질 때에도 삼키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서도 삼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요셉은 므낫세를 낳기도 하고 에브라임을 낳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므낫세의 뜻과 에브라임의 뜻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5절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사브넷 파네아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후반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온 제사장, 온이라는 말은 애굽의 한 지역을 말하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이라는 말인데요.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온 제사장,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은 같은 제사장이라는 코헨을 사용하지만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제사장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이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을 안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온 제사장,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코헨 제사장 보디베라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즉 자기들의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뭐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됐어요. 누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므로 애굽의 우상신의 제사장인 보디베라나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우상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바로가 줄 때 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혹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다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자기는 애굽이 이스라엘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고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세상인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셉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츠라임 곧 세상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셉이 이 45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순찰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대의 참모총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렇게 시찰하거나 아니면 땅을 시찰하거나 대통령이 세상을 시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찰하니라는 말은 야차입니다. 야차. 야차는 나아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야차, 스스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을 나게 하시니라고 할 때 그거를 야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게 저절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햇볕을 주시고 또 물도 주어야 그게 이제 비가 와야 되죠. 그래야 이게 야차, 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분명히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물이 다 마른 땅으로 이제 거기서 끌어낼 때에 야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8 식구 중에 그 다른 식구들을 나오게 하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야차입니다. 끌어내고 또 모든 네피시 하이들은 끌어낸다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방주로부터. 방주로부터 끌어낸다라는 말은 방주는 그리스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야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야차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차하니라는 애굽 땅을 다 끌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세상을 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온 것이지 이 세상에 나가서 순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올 때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고요. 갈 때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간다라는 표현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체자이고 뭐 주체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가 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이거는 다 망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을 순찰하니라 라고 번역을 한 번역은 정말 꽝입니다. 거기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고요. 요셉이 마츠라임 땅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나가려고 오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는 번역은 요셉을 마귀 수하의 일개 장관이나 또는 수하의 권력자로 표현하고 굳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위에 있는 자입니다. 땅 모든 마츠라임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서 순찰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바로 이게 아닙니다. 바로의 면전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대면이라는 말은 곧 합치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낼 때 상대편, 다른 한편, 건너편이라고 해서 그걸 네게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전에라는 말은 네게드라는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무엇하기 이전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이라는 말도 여전히 이후라는 말과 네게드라는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은 사망과 생명이 네게드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빛과 어두움은 항상 네게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왕 앞에 즉 면전에 설 때라는 말은 대면하여 즉 네게드 앞에 서 있을 때에라는 말은 네게드가 다시 합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게드에 즉 서 있을 때에는 앞에 서 있을 때 그 맞은편에 대하여 서 있을 때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서 있다라는 말은 아마드라는 말이고요. 이 서 있다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는 대면에 있고요. 베레스와 세라는 대면에 있고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대면하여 있는 것. 그래서 그때의 나이가 30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했어요. 셋. 그러면 130세에는 왜 130세인지를 우리 창세기 5장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100세가 돼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30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때에 셋 인자가 나타난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이미 말씀을 이루어져 세상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세 동안을 지내게 되는 거고요. 30대에는 이 자기를 버려서 즉 미시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미시테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미시테를 통하여는 바로의 모든 것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면 모든 바로의 것이 요셉에게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아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시초가 되죠. 아바르는 건너가다, 넘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이
아바드가 에베르가 되죠.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건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 이브리, 즉 히브리인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이고요. 어느 한 사람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또는 유대인으로 분류를 하신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내가 나야말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 중에 가장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30세가 될 때 이 애굽의 즉 바로의 모든 것, 그것은 율법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 율법의 모든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는데 내가 내 것을 우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또 무의미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내 것을 우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으므로 남은 자들을 둘째 사망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다 삼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로 이 바로에게서 즉 율법에게서 세상에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7년과 7년 즉 흉년 7년과 풍년 7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라고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가 아니고요. 토지 소출이 한 움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움큼이라는 말은 곡식을 빻아서 갈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이라는 말은 한 주먹으로 이렇게 쥘 만큼을 말하는데요. 이 한 움큼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참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죠. 7년 풍년 동안에 소출이 그 뒤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수를 세는 게 무의미할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했는데 소출이 한 움큼이래잖아요.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소출이 한 움큼이다라는 말은 각 사람마다 다 그 소출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소출은 다 한 움큼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이 됐든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사람이 됐든지 그들의 소출은 다 한 움큼이에요. 그 한 움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 성경에는 그 한 5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 이 한 움큼 즉 고운 가루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운 가루는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라고 해서 고운 기름가루라고 하는데 곡식에 기름을 섞은 한 줌 가루를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이 되겠죠.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4번인데요. 이 레위기 5장 12절인데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또 레위기 6장 15절인데요. 5번입니다.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그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7년 풍년 동안에 얻어지는 소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움큼씩입니다. 이게 육신에 있을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든지 아니면 남은 자가 되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자가 얻는 것은 한 움큼입니다. 그 한 움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는 먼저 둘째 사망을 육신에 있을 때 이루는 자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둘째 사망에서 한 움큼을 태우게 됩니다. 자, 이제 고운 가루라는 말은 솔레트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560이고요. 곡식이라는 이 바르 스트롱 코드가 1250인데요. 바르, 곡식, 알곡 이것을 곱게 빻은 가루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7년 곡물을 거두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하야 아세르 굶주린 땅에 넘겨진 양식 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중간에 하야가 뭐냐면 아세르가 뭐냐면 굶주린 땅에 넘겨진 양식이 아세르입니다. 그럼 굶주린 땅에 넘겨진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곧 율법입니다. 율법. 굶주린 땅의 양식은 율법이 처음에 그걸 자기가 처음에는 막 다 이룰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끝에까지 이루지 못하면서도 뚱뚱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한 말년이 되면 피상 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수명에 다해서 죽게 되면 여전히 한 움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움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 움큼 마츠라임 땅에 즉 애굽 땅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하야 아세르 7년 동안 모은 모든 양식 굶주린 땅의 양식이라는 말은 뚱땡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뚱땡이는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양식을 성들에게 즉 성들의 그 양식을 주되 주변 각 성의 밭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요. 밭은 사대를 말하고요. 밭은 물론 이제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밭을 말할 수도 있겠죠. 토지를 경작하는. 그렇지만 여기서 각 사람이 다 한 움큼씩이라고 했으니까 밭은 그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밭은 세상인 동시에 곧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밭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곡식을 내는데요. 그 곡식이 한 움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각 사람마다 곡식을 다 내는데 그 곡식을 자기가 밭을 경작하여서 얻는 그 곡식, 그게 알곡인데요. 그걸 빻은 가루가 이제 한 움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밭을 땅의 소산은 뭐예요? 가인이 얻은 밭의 소산은 뭐죠? 자기죠, 자기.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즉 땅을 갈아서 얻는 소산은 전부 자기의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입니다. 이게 밭을 경작하여 얻지 못하고 뒤로 자빠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경작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경작을 해서 자기 걸 내놓습니다. 율법에 의한 의, 곧 자기의 의가 즉 넘겨진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를 갈아서 드러내는 그것이 이 마른 소가 되는 과정이고요. 마른 소가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자기 거를 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내놓고 자기가 의롭다고 한 사람도 죽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의가 받아지지 않았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의 의가 무너진 거죠. 받아졌으면 안 무너지지만 안 받아지니까 그냥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버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뭐예요? 자기 율법을 이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 곧 자기의 의가 넘겨진 양식이고요. 이 양식을 각 성의 가운데에 주게 하라, 저장하라 이 말인데요. 그 요셉이 쌓아 올린, 즉 요셉이 이 데리고 온 이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쌓은 양식이,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의 수가 쌓아 올린 차바르, 이제 곡식이라는 말인데요. 차바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그 세기를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 뭐가 연상이 되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아진 자들이 곧 다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쌓아 올린 모든 차바루 곡식 한 움큼은 각자의 한 움큼이니까 이것이 셀 수 없이 많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온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요셉은 별거 다 하는 거죠. 일은 몇 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고 이제 또 뭐 세상에 내려와서 총리 대신도 하고 별거를 다 해요. 그 세기를 그쳤다라고 하면서, 세기를 그쳤다라는 말은 그 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수를 세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7년과 7년으로 즉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7년과 7년이라는 말은 다 합쳐진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마른 7년이 이게 뚱뚱한 7년을 먹잖아요. 그럼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먹은 것 같으려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뚱땡이를 다 까먹고 말라서 이제 자기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재미있고 또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은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은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신 일이지만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이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은햄을 당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배은햄을 당하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아세르 굶주림의 해에 들기 전에 라고 하는데요. 아세르 굶주림의 해, 즉
아세르는 분리되어지는 굶주림의 해에 들기 전에, 굶주림의 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뚱뚱한 때에라는 말이거든요. 굶주림의 해에 들어가기 전은 아직 풍년의 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풍년의 때에는 처음에 사람이 올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올 때에 이미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둘이 낳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베레스와 이 세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뚱땡이일 때에 두 아들을 낳았다. 즉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인데요. 두 아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므낫세도 낳고 또 에브라임도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라는 말과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오고 그 사람들은 남아있고 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때가 되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아담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의 시대가 다 끝나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지나가서야 첫사람 아담의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사람 아담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 첫사람 아담에서 온 모든 자들은 무조건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둘째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또 끊임없이, 물론 많지는 않겠죠. 항상 2사람이고 8사람이고 항상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그런 양태로 이 들어가는 자가 생기겠지만, 그렇지만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야곱도 에서도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도 이스마엘과 이삭도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도 낳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프린트 8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사이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틀어서 함께 넣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둘째 사망 때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는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요셉 안에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 이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창조된 땅, 물질 세계가 흑암인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으로 모든 흑암을 덮어주시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빛으로
모든 걸 삼키시는 거는 세상 끝날이고요. 세상 끝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되죠. 빛이 비치고 어둠이 오고. 그 세상은 이 하나님이 빛으로 삼키실 때까지는 빛과 어둠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도 존재하고 므낫세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또는 세라는 또는 에서나 또는 이스마엘은 멸망받을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항상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믿는 것뿐이니까 그걸 믿게 하려면 삼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배워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다 배우면 영원의 세계에서는 짧고 길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죽은 사람은 멸망 때까지 가니까 얼마나 기냐. 영원의 세계에서는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죽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잠깐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가 않고요. 영원은 항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귀도 없고 또 불로 소금치듯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무적행에 가두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완전한 세상이 되죠. 그렇지만 또 마귀가 풀려나가요. 그런데 음부에서는 마귀가 풀려날 틈이 없어요. 거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도 못 들어오고요. 마귀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400세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지 다시 환생해갖고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 놈이 자기가 과거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없는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다 알고 오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데도 전생이라는 걸 찾는 이 마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생에 무슨 공주였었다 뭐였었다 이거 얘기는 다 가짜잖아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환생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만약에 환생하더라도 다시 마귀의 세상에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말 똥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속편하고 좋지. 그러면 환생을 1000만 번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맨날 마귀 세상에 오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렇게 갔는데 업그레이드는 뭐 지랄 맞을 업그레이드입니까? 1000만 번을 환생을 해도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무슨 업그레이드가 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멸망이라고 해도 뭐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시 그래도 둘째 사망에서 너는 너 할 일을 했다 하고 다 데려가 주시니까 본인은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나는 어차피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대로 되겠죠. 그 말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요.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이 아내로 맞이하여야 되느냐.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 보디베라 온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제사장을 똑같이 코헨이라고 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예, 우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섬기는 자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섬기는데, 그럼 율법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가 달라요? 둘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보디베라나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사장들이랑 둘이 똑같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럼 이스라엘의 딸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누라가 돼야 될 자들이 이게 전부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간음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사라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사라인데요. 하와는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하와는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이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라는 뭐예요? 하와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처인데, 아브라함의 처가 그 속에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하갈이죠. 거기서 튀어나온 게 하갈이고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튀어나왔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삭이 남은 거죠. 그러면 사라는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고요. 그럼 리브가는 친정이 어디예요? 바단 아람이잖아요. 바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람 나하라임은 케뎀이고요, 동방이고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그 땅이고요. 거기에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맴이라고 했어요. 맴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의 어머니도 율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는 창세기 2장 그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러면 아담이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바벨 언어죠.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하는 미친 인간들이 아담이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아담이 어머니를 우리 성령으로 해야 되지 않냐. 막 있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뭐냐면 맴이에요. 맴. 그럼 남자가 맴을 떠난다라는 말은 율법을 떠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떠난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세상에 와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즉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와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거 좋아해서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남성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여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즉 하나님을 떠나는 자식들이 너희가 이렇게 간음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나 사라나 또는 아스낫이나 사실상 다른 게 없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또 이 요셉이 아스낫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장자 므낫세를, 장자는 베코르죠. 베코르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모두를 잊게 하셨으므로 므낫세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번역 바벨론어로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이 핍박을 받고 팔려왔잖아요, 애굽에. 그러면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괴로움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잊게 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막 최고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원하는 자리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멍청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는 에서고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즉 세라와 같은 거죠.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자기를 내놓고 내가 의롭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온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던 그런 것조차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걸 모르는 사람을 므낫세라고 하고, 율법을 지켜 자기를 내놓는 자를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형제들에게 고난받은 것을 다 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최고가 된 거예요. 그거 이상 요셉은 더 바랄 게 없는 자가 되는 거고, 마추라임을 야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다 마추라임을, 애굽을 야차 이끌어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의 고통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요셉은 완전히 바로의 똘마니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바벨 언어 또는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고통의 땅, 고통의 땅, 세상이 고통의 땅이에요. 마추라임이 고통의 땅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말을 잘도 하는 인간들이 또 이 세상에 환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땅에 자꾸 환생을 하고 지랄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끝났으면 그냥 끝나. 그걸로 더 이상 뭘 또 바래. 그냥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불로 소금 치듯 하면 딱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고통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창성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맺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땅은 오니의 땅, 마츠라임 율법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파라라는 말인데요. 파라하고 또 파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땅에 하야 아세르 7년 풍년이 완성되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풍년이 끝나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풍년이 끝났어요. 애굽에서. 지금 마츠라임 땅에서 물리적으로는 풍년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말은 자기가 막 열심히 지켜보고 율법을 이루려고 해보기는 해보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요셉의 말한 대로 하야세로 굶주림에 더럽히는 7년에 들어갔다. 굶주림의 7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 9번인데요. 프린트 9번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는 말은 이 인간이라는 말이고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인데요. 그 에노스의 그 셋 아래에서 에노스들이 났는데요. 에노스는 뭘 하는 자냐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할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증거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러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년이 그치고 이제 굶주림의 즉 기근의 7년이 시작이 할 날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다 뚱땡이로 오지만 사실상 그 뚱땡이는 남은 인생에 대한 이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처음에는 이 젊은 시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꿈을 꾸고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이제 40, 50대가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루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점차 까먹고 내려가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 이 세상의 큰 재벌처럼 죽을 때 관 속에 구멍을 뚫고 내 양손을 내놔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풍년 7년과 흉년 7년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우리의 한 움큼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땅은 굶주림이지만 그럼 이제 애굽만 굶주림이 기근이 아니고요. 애굽이 굶주림이고 또 모든 다른 땅도 굶주림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애굽과 다른 여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역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기근이면 다른 나라도 다 세상이 기근인 거죠. 그러면 모든 땅이 굶주림 라브 기근인데 세상이 마른 땅이지만 애굽에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런데 이 양식이 다른 게 아니고요. 곡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떡, 레헴이 있다라고 합니다. 레헴. 그러면 이 요셉이 준비한 게 이 레헴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풍년 7년과 흉년 7년은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떡이에요. 떡. 곧 율법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헴이 있으나 모든 세상은 다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또 세상이 다 굶주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향하여 떡을 부르짖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떡을 부르짖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달라라는 말이죠.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바로는 땅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인데 그러면 바로가 열어서 줘야 되잖아요. 바로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고 줄 수 있는 거는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요셉이거든요. 바로는 지키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세르 요셉에게 나아가라. 이게 아세르 요셉이라는 말은 분리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로가 자기는 줄 수 없으니까 요셉에게 가라는 겁니다. 온 땅 면전에 면전 위에 굶주림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아세르들에게 열고 곡식을 팔되 애굽의 땅의 굶주림을 돕는데 땅의 모두가 부수고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 먼저 이 양식 떡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 떡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땅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 떡을 찾아서 물론 이제 기근의 양식을 찾아서 온다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떡을 찾아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애굽의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말이 맞추라는 의미지만 지금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이 이집트라는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부수고 이 양식을 구하러 들어온다라는 말인데요.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굽 국경을 넘어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은 온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온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말은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세상 자체는 원래 거기는 다 기근의 땅이요, 굶주림의 땅이요, 마른 땅이요, 광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물이 없는 땅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 말씀에는 아직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대면하시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특정한 사람, 즉 작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 떡이 있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장차 가나안 땅이 마츠라임이 즉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 떡이 있어 세상이 떡을 구하러 부수고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침노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상 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41장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보다는 더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하신 세상은 어두움이고요.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너희를 다 구원하실 것인데 그 빛을 한 번에 너희가 다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어둠에 머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신이 나고 항상 신기하고 항상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이 비밀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가깝게 친근하게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야다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신비롭기만 하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게 하시는 만큼 또 신비롭게 들려지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야차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